내가 먼저 자원해서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시편 51편에 기도하는 게 뭐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교회 일은, 주의 일은 억지로 하면 안 되고 자원해서 하고, 여러분 즐겁게 하고 항상 기쁨으로 해야 돼요. 기쁨으로. 주님이 뭐 일꾼이 없어서 우리 같은 걸 쓰실까? 천당 가면 천사들 시다발이 천지백갈입니다. 우리를 일시켜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를 사랑해서 부른다는 거야. 우리하고 사귀려고, 만나려고,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려고 그렇지. 일꾼이 부족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랑의 파트너인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 속을 썩히고 하나님 앞에 기아리 묻고 맨날 데모하고 하나님 앞에 맨날 반대하고 숨바꼭질 하지만 하나님하고 숨바꼭질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바다 끝에 가서 피해봐라 이 작거사. 어디 가 있어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너를 도우리라. 초적 60번 해가지고 끝까지 따라오십니다. 하나님 앞에 들통나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스스로 자원해서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재정도 없고 우리 교회가 좀 위치도 그 시기하고 좀 쫓긴 하지만 한번 주의 일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격보다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심을 잡거나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순수 복음, 하나님의 뜻, 땅끝까지 정인되는 그것이 성령의 권능이에요. 그것이 성령님이 나타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순수성을 회복하고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데 내가 땅끝까지 가서 정인이 안 되면 하나님이 와 흩어부신다. 뺏기는 자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재밌는 말씀이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세요. 2장에 보면 여기에 이제 초대 교회가 막 탄생될 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더불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뒤에 보면 영 엉뚱한 인간이 하나 나오는데 15절부터 보면 바로 나오는 게 누가? 가룟유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어떤 인간이에요? 20절 끝에 보세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직분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십니다. 하나님 내게서 거두어 가시고 영광을 거두시고 촛대를 옮기시고 직분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직분을 빼앗기는 자가 좋겠어요? 차지하는 자가 좋겠어요? 여러분 야곱이 기도할 때 장남이 아닌 세컨드 둘째였던 야곱이 기도할 때 장자권을 사고 야곱이 기도해서 여러분 축복권을 장자권을 쟁취한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에서는 장자권을 빼앗긴 자예요. 뺏기는 자가 되지 말라니까요. 촛대를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한번 잠시 갔다 오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첫사랑을 회복하자. 성경적인 원형적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 우리가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촛대를 옮기리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잘못한 게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마음, 처음 마음, 오리지널 마음, 순수한 마음, 첫사랑을, 첫 단추를 잊어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그에게 직분을 빼앗았다. 촛대를 옮기셨다. 영광을 거두셨다. 이가봇하셨다. 그러면 그 자식은 끝장난 거예요. 배가 터져서 죽은 사람이 가룟유다고. 그렇게 여러분 직분을 빼앗긴 자가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이 순수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내게서 촛대를 옮기시고 직분을 빼앗아 가시기 때문에 그걸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아니라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나 말고도 얼마든지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촛대는 옮긴다는 걸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 유럽 교회가 왜 텅텅 비어가고 오늘 미국의 큰 교회들이, 제가 최근에 미국 가서 깜짝 놀란 게 미국에 여러분 아주 유명한 교회는 어느 교회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요, 아주 유명한 교회, 여러분 얘기하면 단번에 알아차릴 그런 교회가 교인이 없어가지고 교회가 운영이 안 돼가지고 교회를 판다고 내놓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유럽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술집으로 팔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옛날에 서펄전이 있을 때, 이런 웨슬레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영에 속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이 있을 때는 대영 제국이요,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중에 윌버포스란 총각이 25 먹은 총각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대영 제국 노예 제도를 싹 바꿔버린 거예요.
복음은 권능이기 때문에 말씀이 임하면 사람이 뒤집어지고 인격이 뒤집어지고 변화된 사람이 정치를 하고 변화된 사람이 사업을 하고 변화된 사람이 장군이 되고 변화된 사람이 학자가 되어서 영향력을 바꾸고 세계 지도를 확 바꿔버립니다. 복의 센터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됩니다. 복음은 능력 있고 말씀은 살아 운동이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 한 편만 잘 들어도 찬양 한 곡만 잘해도 정신병으로 10달 되는 것보다 낫다니까.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성들이 되고 말씀이 감동이 대바바 우와. 그런 몸에서 막 춤을 세포가 춤을 추는 변화와 감동과 감격과 전율이 일어나는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몸에서 막 쓰나미가 일어나듯이 그런 전율이 일어나듯이 그런 변화의 계절을 맞이해야 되는데 오늘 한국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열정을 식어버리고 기도의 등불을 끄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긴다는 걸 명심하세요. 촛대는 움직인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촛대를 붙드시면 그 사람은 그 교회는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면요 끝장나고 버린 자식 이가봇 하나님이 외면박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고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때 그때 된다니까. 사울 왕은 왕권을 빼앗긴 자가 되고 다윗이 쓰임 받을 때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신이 임하고 그날 이후로 다윗은 성성장구. 하나님의 성신이 떠난 사울 왕은 그날부터 패가 망신. 인간 흥망성쇠에 여러분 구약에 한 40명 가까운 왕이 나타나요. 남북 이스라엘 유다에 39명의 왕이 나타나는데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인정받는 왕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예배를 장려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두루마리를 찾아서 말씀을 읽고 성전을 깨끗하게 한 임금은 대부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근데 이 작것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우상이나 산당이나 짓고 생쇼를 한 것들은요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기 때문에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고 촛대를 빼앗기는 자 직분을 빼앗기는 자가 되지 말고 처음처럼 한결같이 첫사랑 그대로. 첫사랑이 얼마나 순수하겠어요? 여고생이 첫사랑하는데 돈 많고 명 짧은 놈을 찾겠어요? 여고생들은 대부분 첫사랑은 순수하잖아. 순수하게 여러분 복음은 순수한 거예요. 순수 복음 오직 예수 절대 기도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데 잡탕에는 역사를 안 하십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데 역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저절 삼하고 성령이 충만함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 마음을 지키세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 풍조 이 시대 세상 바람을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라. 성령의 권능이 분별력이란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쓸데없는 생각도 안 나고 성령이 임하니까 오예 성령이 임하니까 마음이 지혜가 생기고 성령이 임하니까 나 주의 기쁨 되리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더러운 게 더럽게 느껴지고 시시한 게 시시하게 느껴지고 귀한 것이 좋은 것이 좋게 느껴지는 게 성령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좋은 것이 좋아져야 되고 더러운 것이 더럽게 느껴져야 되는데 더러운 것이 좋아지고 더러운 것이 섹시해지고 더러운 것이 너무 멋있다 그러면 그 자식은 죽는 거예요. 감나무 밑에 가서 야 진짜 감옥시 잘 익었다 따먹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새끼들은 다 따먹는다 그래요. 감나무 밑에 가지를 말아야 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가지도 서지도 앉지도 않는 거예요. 벌써 출입이 다르고 벌써 움직임이 다르고 위치 선정이 다르고 그것이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탄생되고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큰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고 성령이 임할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양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세요. 성령님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그걸 지켜야 되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가서 보면 이제 나는 심령에 메인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성령이 나를 묶어서 성령의 줄로 나를 묶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려도 내는 간다. 못 먹어도 고다. 덤비라 이 작것들아. 거침없는 거죠.
누가 막으려 누가 끊어요. 성령님이 견인해 갈 때는, 성령님이 밀어붙일 때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힘으로 깡으로 야망으로 내가 욕망으로 하는 건 때리치우면 그만입니다. 내 자존심 가지고 하는 건 내가 사표내면 그만이에요. 내가 돈 한 푼 벌어먹으려고 이건 때문에 하는 건, 인기 나부리기 때문에 하는 거는 내 때리치우면 그만이에요. 사표내면 그만이에요. 내가 자살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시작하신 일은 포기도 못하고 그만둘 수도 없고, 아파도 해야 되고 가난해도 해야 되고 창피해도 해야 되고 무안해도 해야 되고 더러워도 해야 되고, 그걸 미션, 사명이라는 건 내가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장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소원은 하나님은 소원을 성취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의 신으로 살아가야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려고 애를 써야 되지. 육신의 충만함은 사람을 더럽게 비참하게 만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고, 성령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 사람이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소욕을, 성령의 비유를, 성령의 눈치를 보는 게 그거의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다. 세 번째, 성경 말씀을 봅시다.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큰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2장 37절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세 번째는 회개, 반응, 변화, 결단. 신앙생활은 여러분 질문과 응답이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답을 주십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 여러분 반응을 해야 돼. 반응을.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반응을 하기 시작할 때 회개해라. 회개라 말은 고치라, 돌이켜라, 변화를 이루어라. 부흥보다 중요한 게 변화입니다. 변화를 이루어야 돼. 여러분 공룡이 덩치가 큰 게 기후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역사에서 완전히 전멸을 당하고 도태돼 버렸잖아요. 오늘 한국교회가 여러분 촛대를 빼앗기지 않고, 한국교회가 있으면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늘 개혁돼야 돼. 날마다 변화돼야 돼. 날마다 아침마다 세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아침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날마다 회개하고 일마다 회개하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줘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꿈속에서라도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얼른 회개하고,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어서 천당 가는 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십니다. 따라합시다. 항복하면 행복해진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 앞에 복종하면, 순종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 앞에 회개할 줄 알고 엎드려서, 주님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변화의 주인공 됩니다. 그런 무식한 베드로가 변화되고, 여러분 그런 겁쟁이들이 담대해지고, 예수님 제자들이 다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런 어리버리한 것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내가 사람 말을 들을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 담대함이 회복되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듣되 적용을 안 하고 묵상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시편 1편의 3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읽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아멘 아멘 그러십니다. 주님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도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도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걸 결단하는 거예요. 인생은 네가 선택, 판단, 결정, 집중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네가 판단하고 네가 시집가고 네가 투자하고 네가 장가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떨어질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린애같이 반응했다는 거예요. 어찌할꼬, 어찌할꼬, 가슴에 찔린 바 되어서 반응하는 사람들. 그거 반응하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돌이켜보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걸 고치겠습니다. 제가 이걸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이걸 버리겠습니다. 결단의 정치인이 필요하듯이 여러분 결단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BC와 AD가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비포 크라이스트, 주님 만나기 전에 과거는 묻지 말자. 하나님 나라는 이력서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어요. 주님 만난 이후에는 회개의 사람, 변화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생활을 바꾸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TV 보는 거 작작 보고 씁니다. TV 보는 거 4시간 보는 걸 3시간으로 줄이고 씁니다. 변화를 이루세요. 작은 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주님 이걸 고쳐주세요. 내가 이 못된 버릇이 있는데 담배를 까치수를 줄여주든지, 담배를 피우는 제가 교수님을 의사를 전도를 했더니만요, 교수님 의사 선생님이 돼서 담배를 끊어 이러니까 모가지는 끊어도 담배는 못 끊는데 그 중독이 돼가지고 안 끊어진대. 자꾸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회개하고 변화의 사람이 돼야 돼. 변화의 사람. 변화가 안 되면 도태됩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매듭을 짓는 거고, 갈대가 대나무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갈대는 매듭이 없지만 대나무는 마디가 매듭이기 때문에 마디 매듭을 지어가지고 대나무가 크게 굵게 강하게 튼튼하게 자란다는 말이 있어요. 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다시 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자꾸 회개하는 거, 주님 앞에 얼른 회개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시대에 쓰신 사람들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사람들, 결단의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치사반사 같은 인간입니까? 남녀노소를 물러나고 잡아쫓치고 서대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요, 살인자가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모세가 여러분 40년 부르게 나이 때 생사람 때리 죽이고 모래에 끄어먹고, 거의 하나님 쓰신 것들은 보면 살인자들이 많아. 다윗이 충신 우리아를 죽인, 앞장서서 죽인 살인자라니까요. 놈의 마누라를 데려다가 살은 간음자가 다윗이었지만은, 그런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져서 그날 다메섹 도상 이후에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되고,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겁을 먹고 사람 때리 죽이고 도망친 도망자 주제에 그가 나중에는 여러분 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당하는 걸 즐거워하겠다 결단하고 선택한 사람이 모세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범죄하고 나쁜 짓을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침대가 썩을 정도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여 내 죄가를 도말하시고 우슬초로 나를 씻겨주시고 내 쏘가지 더러운 거 주께서 하시니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 마음 악하고 더러운 거 주님 하시니까 내 마음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얼마나 울고 불고 회개하고 하나님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항복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받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는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돈으로 힘으로 깡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의 영광을 보는데, 그러나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복을 주시고 순종하는 자, 듣는 자를 쓰신, 듣는 자를 쓰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순종하세요.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다가 왜 넓은 줄 아세요? 오만 때만 것을 받아들이니까 바다라 한 거예요.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넓지. 바다가 넘치는 거 봤어요?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수용하는 게, 그게 실력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회개하고 반응하고 결단하고 변화를 이룬 사람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형성됐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주님 앞에 나서 얼른 회개하고 얼른 돌이키고 얼른 주님 제가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래 왔냐? 밥은 먹고 사냐? 금방 회복시켜 주시는데,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항복하는 자에게 행복을 주시고 순종하는 자를 들어 쓰신 하나님.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야, 초대교회의 결단의 정치가들이었구나, 결단의 사람들이었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 2장 8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8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면 이제 땅끝까지 정인이 되지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8절에 우리 각 사람이 난곳방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44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를 힘쓰니라.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네 번째, 초대교회가 어떻게 탄생됐는가 하면 소통이 되고 교통이 되고 통용이 되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행전 2장 8절에 각 사람이 자기가 태어난 곳 방언으로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 방언이 터지고 여러분 말이 다 다른데도 말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특징은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통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통달하게 하시거든요. 성령 충만하게 받으면 우리 마음이요 통해요. 감각이, 직감이, 센스가, 감각이 뛰어나게 돼서 통해버립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나니까 난 곳 방언으로 얘기를 하는데도 다 알아듣는 거예요. 말이 통해. 말이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니까요. 교통은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 니끼 내 끄고 내끼 니 끄고 아주 아름다운 교제의 마당이 나타나고, 통용이 돼. 통용이. 여러분 필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필통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필이 통해야 됩니다. 사람은 필이 통해야 돼. 음식에도 궁합이 있고 사람도 궁합이 있고요, 영적으로도 궁합이 있어요. 초대교회는 어떤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통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건 첫째, 필이 통해야 돼. 여러분 이게 보면 뭔지 모르게 이렇게 땡기는 사람이 있으면, 음식에도 여러분 궁합이 있다고. 음식도 내 몸에 맞는 음식이 있어요. 나는 여자도 아닌데 미역국이 나는 좋아. 미역국만 먹으면 속이 편한데 어떤 거 먹으면 방구가 뿡뿡 나오고 속이 더부룩해서 그건 소화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내 체질에 안 맞아서 그래. 어떤 사람은 밀가루 음식이 소화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또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고. 여러분 자기 체질에 맞는 음식이 있어요. 음식이요. 사람이 궁합이 있다니까. 음식에도 궁합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덮어놓고 복을 안 주시고,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문제를 아시고 나의 눈물을 닦으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형 하나님이라고 있어요. 때를 따라 복을 주시고, 병든 자에겐 치료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돈이 없는 사람에겐 돈을 주신다니까. 마음이 우울한 사람은 마음을 청명하게 화사하게 빛으로 오셔서 마음을 밝게 해주니까 우울증이 싹 사라지고, 필요를 따라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초대교회 역사는 서로 교제하고 말이 통했다는 거예요. 필이 첫째 통해야 돼. 그 다음에는 한문으로 반드시 필자, 반드시 통해야 됩니다. 말이 안 통하면 행복하지 않죠. 피가 안 통하면 피가 안 통하는 게 그게 심장병이다, 고혈압이다, 중풍이다, 그거 좀 다 피하고 관계된 거예요. 피가 통해야 건강하고. 피곤한 게 뭔지 아세요? 피가 고난 걸 피곤하다고 하는 거예요. 피가 잘 흘러가고 피가 맑아야 건강한 거요. 여러분 고지혈이다, 무슨 동맥경화도 고 전부 피가 탁해서 피가 안 흘러가서 뒷골 땡긴다 하고 바람 맞는다 하고 중풍 걸리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는 거 다 피하고 관계되고요. 피가 생명이라니까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말이 통해야 행복하고 피가 통해야 건강하고 통해야 되느니라. 반드시 통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필기라고. 적으면, 기도 제목을 적으면 거의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덮어놓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 제목을 적으세요. 오늘 때에 다 적으세요. 우리 구리시 보고마를 위해서 이름을 적어서 제목을 적으시라니까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적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평생에 10가지를 응답해서 적어놓으면요 거의 응답이 돼. 응답이 안 된 거는 응답이 안 된 게 응답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어련히 알아서 나한테 복이 안 되는 건 안 주셔. 애들이 달라고 다 줍니까? 애들이 면도칼 달라고 면도칼 주고 젓가락 준다고 눈가리 쑤시게 젓가락 줍니까? 애들이 달래도 엄마가 안 주는 게 있는 건 쥐를 위해서 안 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형 하나님이라니까. 맞춰서 복을 주시는데, 기도를 해보면 10년 20년 지나면 다 응답이 돼요. 그래서 기도를 절대로 덮어놓고 하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하라고. 덮어놓고 살면 막가파가 되고, 성경을 펴놓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말씀 한 구절 붙잡고, 주여 이 말씀대로 되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꿈꾼 대로 소원대로 소원의 한 그릇 밀어붙이신다니까요. 기도 제목을 덮어놓고 하지 말고 반드시 적으세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여 이 말씀대로 해주세요. 적어놓고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기를 하면, 이걸 필통이라고 있어요. 쓰리필이라고 있어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것이,
사람은 항상 유통기한이 있다. 모든 게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쓰임받는 게 기한이 있더라고요. 범사에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유통기한이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은혜 받고, 하나님 쓰실 때 쓰임 받고, 불꽃같이 쓰이면 주여, 아싸, 하나님 쓰실 때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고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잘 쓰임 받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끝나면 촛대를 옮기시고 직분을 빼앗아 가시고 미련 없이 하나님 옮기십니다. 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우리가 긴 세월을 천년 만년 살아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통해야 돼. 불통하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초대교회는 난곳방언으로 언어가 달라지고 방언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교통 교제를 했다니까요. 서로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먹고 내끼 내 거고 니끼 니 거고 교통, 통용, 필통, 그게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초대교회는 활발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네 가지 축에 의해서 돌아간다. 전도와 기도와 말씀과 교제와 네 가지 휠 라이프라고 이 네 가지 축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그럴 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역에 가서, 여러분 셀에 가서, 목장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누다 보면,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참 하나님 공평하시는구나. 나는 내만 힘들고 내만 어려운 줄 알았는데 저보다 어려운 목사님들 훨씬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억수로 크다니까요. 제가 목회를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잘합니다. 제가 교만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교회가 억수로 크다니까. 그런데 저는 다른 목사님들 이렇게 만날 때마다 참 귀한 목사님들이 많더라고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그 영혼이 순결하길 말도 못하는 거예요. 교인들 몇 명 데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 보면 너무너무 목자요, 아버지요, 너무 멋져요.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영성이 빼어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귀한 목사님들, 장로님들 볼 때마다 참 나는 이게 막 세발의 무좀이구나. 나는 이게 막 호강에 받쳐서 하는 소리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남들 때문에 기죽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기권하지도 말고, 남들을 무시하고 깔보지도 말고.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만은 저분의 기도 들으시기 때문에 마음을 높이 먹을 필요도 없고, 자기를 비하하고 찌질이같이 자기를 자학하고 자폐증적으로 그렇게 우울증같이 생각할 필요도 없어. 똑같다는 것도. 나도 안 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지만 저분도 안 되는 게 있어. 나는 저분을 그렇게 부러워하는데 저분은 또 나를 부러워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부러워할 것도 없고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아싸 이래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거이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시니까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릇대로 써요. 그릇대로. 그 인격의 그릇대로 쓰시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큰 그릇이 되고 통 큰 그릇이 되고,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고,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고. 그래서 통이 있다. 통. 의사가 소통이 돼야 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교제하고, 그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구역 예배 가서 얘기를 듣다 보면 아휴, 내만 힘든 줄 알았는데 박 집사도 힘들구나. 내만 내가 신랑하고 이래 안 좋은 줄 알았더니 이 집사도 참 죽지 못해 사는구나. 그렇게 얼마나 위로가 된다고. 내만 고독한 거 아닙니다. 세상은 내만 힘든 거 아니에요. 내보다 훨 힘든 사람 많아. 여러분 결혼했다고 행복한 줄 압니까? 결혼해서 여러분 이혼 안 했다고 행복한 줄 압니까? 이혼 안 하고 여러분 두 부부가 이래 부흥회 때 참석했다고 아이고 집사님 행복하겠다. 나갈 때 물어봐. 니 한번 살아봐라. 저 새끼 골 때린다. 죽지 못해 사는 사람 많아. 이혼을 못해서 그렇지 딴방 쏘는 사람 많아. 이미 정신적인 파혼 상태가 많아. 세상에 여러분, 나는 행복한 집구석은 천년기념문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이에요. 행복하십니까? 개 코라해라. 행복한 집구석이 어디 있을까? 다 죽지 못해 살고 다 그래 찢고 뽑고 살아간다니까. 다 마사지가 뭐라 했어요? 마주보고 사랑하고 찢고 뽑고 살아가는 게 다 그래. 집집마다 다 그래 살지. 맨날 행복해서 물고 빨고 얼마나 그럴까? 김치 냄새 나는데 뭘 물고 빨고 할까?
다 집집마다 애물단지가 있지. 여러분,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문제를 삼으면 열등감이 되고 콤플렉스가 되지만,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쓴물이 단물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된다 되지. 기도할 때 구할 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임할 때 얼른 반응하고 얼른 아멘하고 얼른 순종하고 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 피가 통하고 말이 통하고 돈이 통하고 통하였느니라. 그러면 소통, 유통기한을 하나님 길게 쓰시지. 하나님이 여러분 길게 쓰셔야지. 맨날 장경동 목사님이 저보고 김 목사 설교할 때 메뚜기 한 철이라 그 말 좀 하지 마라. 요즘 하우스에 메뚜기는 오래 산다 이러시더라고. 장 목사님 확실히 동익하셔. 확실히 장 목사님은 국민 목사님이고 장경동 목사님 확실히 제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족탈불급이에요. 족탈불급. 그러니까 장 목사님 아무리 따라가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 기독교의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은 부흥사들이, 이 시대에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들을 따라갈 수도 없고 만분의 일만 닮으면 되겠다. 모델을 설정하고 롤 모델을 잡아가지고 따라가다 보면 닮은 꼴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말이 통하고 영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응답받고 교제하는 예배가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구역 예배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공감대를 느끼는 거예요. 아, 내만 힘든 거 아니구나, 내만 어려운 거 아니구나. 암병이 걸려서 고생하는 이 집사가 있고, 사업이 부도나가서 힘든 사람이 있고, 부부간에 이혼을 해가지고 있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깨지고, 그런 성도들을 볼 때마다 기도 제목이 되고, 여러분 어떨 때는요, 내가 대신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분들 때문에 회개하고 그분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의 힘이 있고 소통의 힘이 있는 거예요. 교제끈을 통해서, 구역을 통해서, 셀을 통해서 거기서 변화되고, 초대교회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큐티를 하고 새벽기도를 하고 가정예배를 드리고 구역 모임을 하고 말씀을 듣는 게 하나로 확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오늘 또 이 시대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오늘 교회가 말이 안 통하고 교회가 피가 안 통하고 교회가 여러분 콱콱 틀어막혀가지고 굳은 땅이 되고 덩치만 공룡같이 커서 저수지같이 꽉꽉 가둬놓으면 저수지는 아무리 커도 썩어버리고 냄새가 나고 침전물이 고이지만 샘솟 듯하시 샘은 아무리 작아도 자기 정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자기 정화가 안 되면 큰일 납니다.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변모시켜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나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고 계속해서 자기를 변화시키세요. 변화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결단할 때 뭐가 되느냐?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러분 초대교회는 부흥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부흥이 되는데 숫자상으로 하룻밤에 3,000이 변화되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숫자의 부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지경이 넓혀집니다. 성령이 마시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정인이 되는, 땅끝까지 가는 그런 지경이 넓어지는 부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시간이 변화가요. 시간이, 여러분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소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시간차 공격입니다. 세월을 아끼세요. 소년 내에 부흥이 되든지 소년 내에 짜부러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세월을 아끼세요. 있을 때 잘하고 은혜의 때를 헛되이 받지 말고, 여러분 초대교회는 하룻밤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숫자적인, 시간적인, 시차적인 수년 내에 부흥케 된다니까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미루지 마세요. 다음에 볼 거 없어요. 오늘 여기서 소부를 보는 거예요. 항상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구름기둥 불기둥 이런비로 늦은비로 막대기로 지팡이로 세트로다가 지켜주시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고 천년의 세월의 꿈을 꾸지만은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자. 왜? 하룻밤에 3,000명이 부흥이 일어나는 게 초대교회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한번 가보세요.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초대교회는 많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고
3장 6절에 가서 보면 무식한 베드로가 일자 무식한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났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산 타령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예산이 없어서 은이 없어서 금이 없어서 부흥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권능이 사라지고 말씀에 대한 야성이 사라져서 그렇지.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하고 그럴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의 동산이 된 것이 초대교회 아니겠어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원색적인 복음을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이 치유하는 광신을 바라고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복음이 권능이기 때문에 지금도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우울증이 싹 사라지고 암덩어리가 녹아내립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런 기적의 치유가 현상이 나타나는 게 교회는 기적의 동산. 교회는 복음은 능력이 있다니까요. 복음은요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부흥을 경험하고 여러분 은사를 체험하고 여기에 기적이 치유가 회복이 많이 나타난 때가 초대교회다. 여섯 번째,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 뭐 몇 프로가 안 됩니다. 대로마 제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1%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도 절반 이상은 노예들이었대요. 그런데 이것들이 얼마나 막 쏘삭거리고 벌떡거리는 물고기처럼 막 야생마같이 야생초처럼 막 독소리 날개 치듯이 1%밖에 안 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복음을 역동적으로 전하는지 막 대감마님한테도 전하고 노예로 끌려간 주제에 사모님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왕비마마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1%밖에 안 되는 로마 시대 교인들이 여러분 AD 314년에 대로마 제국을 다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대로마 제국을 기독교화 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숫자 많은 걸 안 좋아하시고 창조적인 소수, 깨어있는 한 사람, 말씀에 반응하고 영에 속한 사람, 기도에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 그때 초대교회는 숫자는 적었지만 카타콤에 지하에 있었고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로마 제국 다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대로마 제국의 복음에 영향력을 미치고 복음화 성시화를 이루어갔듯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숫자는 작아도 깨어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펄떡거리는 물고기같이. 야생초는 잔디는 밟아도 일어나잖아. 금잔디가 얼마나 잘 일어나요. 구준표가 아무리 밟아도. 여섯 번째, 오늘 말씀 본문 2장 42절을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2장 46절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는 날마다 잔치집이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여러분 잔치하고 나누고 만남과 나눔이 있고 문화가 노는 물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 되고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고 노는 물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 모여서 유무상통하고 여기는 웃음꽃이 만발하고 서로가 교제하고 기뻐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초대교회가 잔치집이 됐고 만남과 나눔이 이루어지고 문화적인 삶의 퀄리티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집안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놀이하는 게 좋아하는 게 취미가 달라져야 됩니다. 문화에까지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오늘 기독교가 여러분 구리시의 문화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지금 체육관에서 집회하잖아요. 이 체육관에서 집회할 때 주여 구리시의 문화를 구리시의 복음을 주셔서 구리시의 백성들의 시민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구리시가 여러분 노는 물이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일곱 번째 따라합시다.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시작되었다. 초대교회가 보면 여러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서로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했거든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마가의 어머니 마가의 외삼촌이 누굴까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최초의 초대교회의 여러분 안디옥 교회 당회장 목사님이 바나바예요. 최초의 선교사가 바나바예요. 사도 바울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사람 만든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최초의 모임을 가졌던 것이 유력한 자, 그 어머니가 얼마나 부동산이 많았으면 120명이 들어갈 정도 다락방이 있었으니까 한 여인의 헌신, 자기 가정을 오픈해서 거기서 기도회 하다가 마가의 어머니 다락방, 그 마가의 어머니의 그 누이, 이 바나바의 누이가 마리아거든요.
뭔 얘기를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초대교회가 한 집구석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초대교회가 무슨 에베소 교회다 데살로니가 교회다 할 때 그게 수천 명 모이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 교회 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 3, 40명 모이는 가정교회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교회를 가정같이 해야 되고, 부흥되는 교회는 친정집 같다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친정같이, 여러분 가정이 홈을 말하고, 여러분 교회가 가정같이, 가정을 교회같이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특별한 곳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마가의 어머니 다락방에서 탄생이 되고, 그 초대교회를 핵심적으로 이끌어간 사람, 최초의 선교사, 최초의 당회장 목사님은 바나바의 누이였다니까요, 마리아가. 그리고 바나바가 초대교회 최초의 지도가, 이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전도사로 쓰면서 사도 바울을 후계자로, 최고의 지도자로 이끌어간 사람이 바나바라는 거예요. 한 집안에서, 가정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시기 전에 가정을 먼저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 생활을 반드시 복되게, 행복하게, 다복하게 만드세요. 역사적 사명을 띠고 가정을 잘 가꾸세요. 가정을 축복의 가정으로, 가정을 은혜의 동산으로, 가정에서 여러분 교회처럼 가정 예배를 드리고 무너진 가정 재단을 쌓고 하세요. 마지막 8번째,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보면 한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한 사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계속 집중해가지고, 실패한 베드로, 부인한 베드로, 도망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계속 집중해서 기어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베드로를 소제자로 쓰면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뒤집어지면서 초대교회가 탄생됐잖아요. 그리고 바나바라니까요. 바나바 한 사람을 통해서 바나바가 초대교회를 만들어가고, 바나바가 최초의 선교사로 임명받고, 그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스카우트해서 바나바 때문에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여기 보면 아까 2장 1장 14절에 이제 기도하고, 2장 1절에 성령 임하고, 그 다음에 2장 38절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회개하고 3,000명이 뒤집어지지요. 이게 쭉 넘어가다 보면 전부, 여러분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 이 사람의 누이가 마리아예요. 이 사람이 바로 마가의 외삼촌이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그렇게 초대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6장 1절에 가보면, 6장에 가보면 서대반 집사가 나옵니다. 최초의 순교자 서대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탄생되는데, 서대반 집사가 피 흘리고 순교한 걸 통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순교의 피 위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순교하는 그런 분들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도 여러분 초대교회 때 순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순교의 피해서 교회가, 서대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교회가 새롭게 변화가 되고, 8장 1절에 가보면, 8장 5절에 가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백성에게 전파하니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없더라. 10장에 가서 보세요. 9장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드디어 데뷔를 하는데, 27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 가서 사도 바울을 이제 소개하고 키우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10장 1절에 가보면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복음이 비로소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으로 활짝 문이 열려가지고 열방으로, 이방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건 고넬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 16장 14절에 가보면 이제 드디어, 여러분 그거 가보면 루디아의 집에 복음이 전파되고, 루디아가 뭐요? 유럽으로, 마게도냐 성으로 복음이 넘어가가지고 유럽이 복음화되고 유럽이 선진국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는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 역사를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로마 제국 아니라 어떤 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지, 여러분 김정일이가 무슨 오바마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밀하시기도 하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도자가, 여러분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면 그게 축복이고, 또라이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면 그게 저주고 심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여러분 여기 보면 마가의 집안 이야기가, 바나바가, 고넬료가 전부 한 사람이라니까요. 한 사람. 그런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얼마든지 새롭게 만들어 가셨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초대교회의 원형적인 복음을 회복하고 여러분 교회가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여러분 교회가 부흥의 진원지가 되고 여러분 교회가 로마도 보는 하나님의 뜻을 비전과 도전의 삶을 살아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